신명기 22장 13절부터 끝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 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은 이 내용이 공개적으로 설교하기에 난감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 이 일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놓은 이유가 있는 줄로 알고 정신을 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현대사회에 와서 제일 많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 나온 내용과 같이 성적 관계는 혼인한 사이에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죽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와 정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고 정혼도 하지 않았는데 총각과 처녀가 성적 관계를 맺으면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 이외에는 그 둘이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적 매력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주 몹쓸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면, 부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되겠거든 이번 주일날 석탄일이라는데 그들로 가십시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시고 이 부부된 자들에게만 성적 관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부부를 만드셨을 때 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창세기 2장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는 표현은 뭐예요? 성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뭐예요? 영화 제목에, 에로틱한 영화 제목에 뼈와 살이 타는 밤, 이게 나오는 바람에 아주 이 성경 구절을 아주 망쳐버렸어요, 이 왼수들이. 여기서 말하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건 어떤 장면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먼저 만드신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에 불러요. 그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이런 뜻을 가져요. 그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별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쌕쌕이 그럼 뭐예요? 빠르다는 거죠. 돌 그럼 뭐예요? 돌 그러면 단단하다 그런 게 아니라 뇌에 주름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보면 하마 같은 거 말이에요. 하마 같은 거 보면 하마가 2톤이든가요? 4톤이든가 뭐 그래요. 뭐 2톤이면 어떻고 4톤이면 어때요? 2톤짜리도 있고 4톤짜리도 있겠죠. 뭐. 다이어트 하면 2톤이고 안 하면 4톤인데 이 왼수들이 물에 살죠. 더워서 진흙구덩이에 사는데 지가 싼 물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워요. 입만 크고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타락해서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기 전이라고요. 하마도 그때는 이뻤을 거예요. 응? 그때에 아담이 그러니까 여자가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그 모든 이쁠 때 사자도 이쁘고 원숭이도 이쁘고 앵무새도 이쁘고 다 이쁠 때, 다 흠이 없을 때, 저주 아래 더러움 아래 내려와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 짝을 거기서 고르질 않더란 말이에요. 다르다는 걸 알더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주는데 그 여자는 아담이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더라. 이게 앞에서 본 공작새, 무슨 사자, 기린, 영양, 악어 이거랑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나랑 똑같더라 이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들어 줬을 때 나랑 똑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여기에 나와요. 이 표현이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지 몰라요.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요 그의 살이요 그의 뼈로다 이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본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본이라는 건 뭐냐면 원본을 옛날엔 이게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쇄법이 없었을 때니까
낡아서 없어지기 전에 자꾸만 필사해 놨단 말이에요. 그 필사본이 여러 개 있는데 필사하다 보니까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게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본상에 어떤 사본에는 그의 살이요 그의 뼈로다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있는 쪽을 택한 번역본, 역본이라는 거는 이제 이 사본하고 다르죠. 성경을 놓고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들 중에 번역할 때 어느 사본을 따라서 할 것이냐를 말하자면 번역할 때 한 사람들이 결정을 했는데, 우리 영어 번역본 중에 제일 스탠다드로 치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겁니다. 흠정역이라 그러는 것인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이것을 말하자면 이 30절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요 그의 살이요 그의 뼈로다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번역을. 다른 영어 번역본은 그렇게 안 받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그러니까 이 흠정역이 가장 그래도 표준 번역이거든요. 우리말 성경,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걸 또 안 받았단 말이에요. 참 서로 재밌는 현상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를 그 몸으로 불렀다 할 때 몸과 머리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무슨 우열의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 유기적인 하나인가고, 그 표현을 어디에다 지금 어느 것과 같이 쓴다고요. 아담이 하와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그 표현을 여기다 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이라 할 때 그 몸이라는 건 내 뼈요 내 살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것이 허락받는 것은 둘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뗄 수 없는 연합을 가지는 관계일 때만 허락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은 나중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적인 단심, 신앙적인 진심을 가지는 것을 이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꼭 뭐라고 꾸중을 하시냐면 너희가 우상을 음란히 섬겼다라고 성적인 묘사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남편과 한 아내, 일부 일처, 단 둘만이 연합되는 지조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적인 연합을 논할 때도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부된 관계가 무슨 핑계로든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깨지고, 또는 부부가 상대방을 속이고 이런 성적인 잘못을 생각으로든 실제로든 범하면 무엇이 깨지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신앙적인 진심도 결국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일 저녁에 한 게 뭐였죠? 너희는 두 가지 재료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했죠. 그게 아무러면 어때요? 그러나 그런 규칙을 왜 지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기 확인, 그것을 눈에 보이게 가지는 규칙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규칙들 필요한 거죠. 왜 어른을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인사라는 것은 우리 속에 가진 어떤 원칙과 기준과 지켜야 할 내용들을 하나의 규칙으로, 포장으로, 형태로 가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래요. 형식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그러나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쏟아진다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위인 중에 한 사람인 서영춘 씨가 한 이 명언이에요. 아시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래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기억나세요? 형식주의라는 건 나쁜 거예요. 속 없이 겉모양만 하면서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형식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
형태 이런 건 보기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며 내용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성적인 문란과 성적인 이 난잡한, 무질서한, 이 혼잡한 시대로 오고 있는 것은 우리 다 같이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셔서 믿는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일에 순결을 지키며 그 정절을 지키며 그런 진심을 지키는 거룩한 분별과 절제와 책임을 지는 법을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무섭죠. 신문, 잡지, 길가에 붙는 영화 포스터, 영화관, 어디를 가나 다 난리 법석이다 뭐예요. 난리 법석이다. 그저 여자를 그저 잘 구운 버터 바른 옥수수로 아는 겁니다. 큰일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기와 대등한, 자기와 같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동등한 대접과 자기의 존엄함을 지키는, 그리고 자기를 부욕해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배필로 아는 것, 여기에 참다운 인간의 복과 자랑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런 것, 서로가 자기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부부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그 본문에 나오다시피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아내를 취하고 동침했는데 괜히 누명을 씌우는 걸로부터 지금 이 사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자들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종종 있는데 어떤 사태였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고 나서 마음이 돌아서는 경우가 현실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둬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는 서로 순결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책임 있는 부부로 공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물르지를 못해요. 그때 물르려면 결혼식 할 때 온 하객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고 물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온 사람 중에 누가 죽었거나 이민 간 사람이 있으면 안 물러지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성적인 욕심이 생기면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따지지 않고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을 채우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둘이 대등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대등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누구 아내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 아내라는 것이 그 누구를 결정하는 평가가 돼요. 우리 어디서나 그렇죠. 부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남자가 진급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부인을 보면 남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여자들이 잘못하면 누구 욕을 먹이냐면 남편 욕을 먹이는 거예요. 저 남편이 누구길래 저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내비뒀을까 싶은 거예요. 응? 무슨 남자가 약점을 잡혔길래 저렇게 아내가 남편 앞에 서서 발언을 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은 대등한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아내가 남편의 얼굴이고 그 남자가 그 아내의 얼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욕심을 채우고 나면 이 사람이 내 아내라 이렇게 돼서 내가 얘랑 같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다르죠.
그래서 창녀 집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제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다 계시를 받는 거예요. 목사는. 그러니까 다시는 안 갈 것 같이 그러고 와서는 또 얼마 못 가서 또 가죠. 욕심에 붙잡혀서. 그러나 그러고 왜 지랄을 떨고 침 뱉고 나와요? 이게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게 대등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둘을 부부로 묶어주시기 전에는 이 일은 욕심을 내거나 혼자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축복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사랑하심과 복주심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짝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만 이 성적인 관계는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 이 생각을 흘리지도 말 것이요, 욕심을 내거나 시험에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면 이상하게도 여러분 집안에 벽이 무너지고 기둥이 넘어지고 하는 식으로 이상하게도 성적인 문란은 그 사회에서나 그 가정에서나 개인에게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상하게 그 다음에는 거룩을 지키거나 진심을 지키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그 사회가 멸망할 때는 윤리적, 도덕적 망조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라 그러면 옛 구소련이 멸망한데도 겉으로는 무슨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윤리 도덕적인 타락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인류 역사상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국가든 망할 때는 그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법인데, 그 윤리 도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른 언제나 공통되고 가장 두드러지는 그 실패는 성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적인 문란은 사람으로 하여금 양심과 절제와 책임을 벗어 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문란이 먼저 오고,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든가 가책이라든가 책임이라는 것을 벗어 던지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봄베이시의 멸망, 소돔 고모라의 멸망,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시면 그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성 백성들이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롯이 뭐라 그래요? 내 딸을 주겠다. 내 딸 필요 없다. 그 남자 내놓으래요. 그렇게 성적으로 갈 때까지 가 있는 거예요. 여자도 필요 없고 남자들이 남자 내놓으라고 하는 아주 나쁜 성적인 그 부패한 지경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계에도 그 어떤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첩이 도망갔어요.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오다가 어느 성중에서 자게 됐는데, 그 성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모여와서 그 너희 집에 오늘 우리가 못 보던 손님이 왔으니 그 여자 내놔라 그래갖고 아주 몹쓸 폭행을 저질러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최악의 상태에 갔을 때의 모습을 보면 성적인 문란이 주도적인 그 부패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이 부부된 것으로 지켜야 하는 가정에서의 책임은 비단 여러분의 자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부의 문제만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만이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한 남편과 한 아내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며 그 둘만이 하나 되는 책임과 복을 주시고 축복하셨으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데 시선을 안
복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만족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으며 주께서 친히 우리를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체된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지켜내는 보이는 형태와 현실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는 사회를 지키는 것이요, 그 시대를 지키는, 그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죄의 부패를 막는 가장 중요한 싸움거리요, 전염성이 강한 죄의 공격과 부패를 막아내는 그 첫 성벽이며 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보루이기도 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우리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가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재미있자는 것 중에 하나가 음담패설인데, 이건 못난 짓입니다.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건강한 살아있는 복되고 영광된 품격을 지키며 절제하며 분별이 있으며 거룩한 신자된 싱싱함과 고급함을 보이시는 책임을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지켜야 되는 줄 아시고, 여러분이 큰 선교를 하고 교회 나와서 큰 일을 하고 이 나라의 무슨 중요한 지도급 인사가 되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큰 신앙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임과 또 깨어 있어야 할 경각심과 가르쳐야 할 교훈과 보여야 할 모범이 있는가 기억하시고 책임 있고 보람 있는 신자의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복 중에 참다운 인간의 모습, 복된 인생의 참 내용을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복되게 사는 것, 고급한 삶을 유지하며 경건과 유익과 은혜를 입히는 그런 부요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움직여 만나고 우리가 반응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이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주 안에서 만들어내는 빛이고 소금이고 치료고 나누어줄 유익인 복된 것들입니다. 이 책임 있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기억해 하사 우리들로 하여금 신자로서 사는 우리 인생의 고급함과 그 무거운 책임 인식하게 하시고 책임 있게, 그래서 충성되게 승리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서 내가 있으므로 우리 사회와 이 나라가 주 안에서 복을 받으며 죄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로우심과 생명과 진리를 증거하고 나누는 증인으로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